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걸려 있습니다. 부활을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그 예수님조차도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잘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져가셨는지를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와 같은 과정일 뿐이시지 그 자체가 진정한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그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는 창세기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창조는 구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온 말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우리가 무심코 읽기 때문에 주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주목을 할 것 같으면 표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그 다음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이라고 하지 않고 첫날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렇게 한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걸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아니고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되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세기로 일단 모십니다. 창세기에 가가지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가 이 두 가지 얼개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3일 나누어지는데 첫 3일에는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분리해내시는 것이 창조의 3일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딱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날이었어요. 두 번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하늘과 하늘을 또 나눕니다.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궁창이라 이렇게 불렀고, 하늘이 나누어지고 물이 나누어진 것, 분리가 된 걸 가지고 둘째 날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겨난 것이에요. 세 번째 날은 뭐냐면 물이 땅과 더불어 이렇게 묻과 분리가 되어 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창조가 이뤄낸 첫 번째 3일 동안 일어난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나머지 3일은 하나님이 이 빛을 가지고 빛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그 빛을 주관할, 낮을 주관할 태양을 만드세요. 또 밤을 주관할 달을 만드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날은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이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에 있는 이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네 번째 날입니다. 만물을 채우신 것이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 위에 동물들과 사람들을 지어 놓으신 것이 창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리고 여덟 번째 날이 뭘까요? 그것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덟 번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여덟 번째 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 후 안식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완성하고 안식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똑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빛이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둠과 빛을 구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 사람에게로 분리가 되어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디디고 살 수 있는 이 틀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세워지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요. 가시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너희가 거할 처소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창조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면 후 3일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을 죄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빛을 마음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만물을 채워 번성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그 나머지 3일 동안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듯이 구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속도 죄 사함을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으로 사람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집어넣은 사람을 주관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셔가지고 쉬시는 것입니다. 그 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레스트, 힘들었으니까 쉬자 이런 게 아니고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분께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구속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예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째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요.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죠. 22절에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은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무지열성과 그 공허함과 그 혼돈스러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또 뭐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따질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이게 죄라고 말하고요. 이걸 뭐라 하냐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미련한 백성이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지만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이런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로부터 분리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사람을 건져내시고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제 인생을 이게 재밌으면 이것하고 저게 재밌으면 저것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된 이 하나님께서 역겹게 느끼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저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대상이 누구냐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말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디 스스로 태어난 존재들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자기 겁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오늘밖에 살 수 없고 내일 데려가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치 인생이 제 것이냐 사는 것이 성경은 일단 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염치가 없고 부끄럽고 아주 이 욕망대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욕망대로 살 수 있게 내버려둘 것 같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고 또 뻔뻔스러운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욕망과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본성 자체가 혐오스럽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거든요.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 자체 그 본성을 내가 너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의 창조 이전에 그 무질서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운 살아도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정당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덮으시고 모든 심판을 그 저주를 그 몸에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다 받고 나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그 밑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사단이 요구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상태를 가지고 사람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리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그 본성은 여전히 형편없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창조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상태는 분리로 설명될 수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물과 물을 분리하고 하늘과 하늘을 분리하고 땅과 물을 분리하는 분리를 했습니다. 성도가 이 죄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심판받아가지고 더 이상 죄가 나를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받아도 늘 정죄받고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서 심판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이 죄로부터 노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아직 죄가 있는데 어쩌건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것이 창조의 첫 번째 3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날은 뭐예요? 주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관할 이 땅에 그 빛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만들어집니다. 낮에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나요? 아니에요. 밤도 주관하세요. 그래서 밤에도 주관할 달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어두움과 밝음과 터널 밖과 터널 안을 어디를 지나가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분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더불어 이렇게 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사람들이 죄사함만 놓고 얘기하니까 이 구원의 복된 이 이면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창조, 구속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3일을 무덤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되고 죄를 견디셔야 되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흘째 3일이 지나가고 네 번째 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라고요? 제 3일에 참 일어나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요한복음이 재밌는 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께서 뭐 하세요? 혼인 예식에 참석하시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혼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것은 제3일 날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그걸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3일 그때는 사람과 하나님이 의합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사람과 함께 동거하게 되어지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동행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이 부활이 구속을 완성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봤더니 무덤 거대한 돌멩이가 치워진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그 리포트를 합니다. 돌멩이가 치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왔지요. 그리고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허탄한 말로 얘기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쓰레기 같다는 말이에요. 예? 말 같지 않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흘째 일어난다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하셨나요?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뭘로 얘기했다고요? 쓰레기가 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깜깜이고 부활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제자들도 무지했고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왜 믿을 수 없었느냐? 그들이 생각은요. 부활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네 동생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믿나이다. 믿어야 믿어요. 안 믿었죠? 뭘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일어날 걸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 현 세대에 일어나지 않고 맨 마지막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그거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부활이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께 좀 어려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대.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앱 같은 걸 찾아보아서 이 세대라는 말을 찾아보면 주로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고 또 이 세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대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있으면 뭘까요? 오는 세대가 있겠죠. 오는 세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대까지 지금 이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 생각만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존재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생 시대를 가지고 이 세대라고 말하는 거고요. 오는 세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세대가 오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오는 세대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이 침노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 불러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이 다시는 잡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가운데를 딱 쪼개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이, 이게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부활, 그것을 통해서 광명체가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조회라는 뜻으로서 하나님 생명을 말할 때 우리가 조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세대, 오는 세대가 이 시대 안에 침투한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일관되게 주제가 단 한 번도 딴 데로 돌아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레위기 2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초실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실절,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제3일째 되는 날 보리 이삭을 일부가 익었는데 제일 먼저 익은 열매를 똑 따가지고 그런 열매들을 따서 이렇게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요제라 부르는데, 흔드는 것을, 이 제사를 가지고 초실절이라 불렀습니다. 뭘요?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걸 초실절이라 불렀다고요.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6월절부터 제3일째 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받기 위해서 죽었죠.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을 발라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심판이 넘어가게 만든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지난 날이 뭐라고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맺은 날. 그 첫 열매가 누굴까요? 또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초실절인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는 마지막이니 종말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그때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명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대에 침투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누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세워진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고,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지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되어서 다 일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을 똑같이 갖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그 양들을 14일 동안 보관했다가 양들을 일제히 잡는 그 시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돌아가실 때라고 합니다. 또 이삭을 이른 아침에 따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 첫 이삭을 흔들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무덤에서 일어난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부활한 것에 대한 이 효과는 아직 겪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무지한 상태에 있었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어리버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실증하시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아가서 3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내 살아가는 일을 놓아주지 않겠다 하면서 붙들어요. 그럼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지성이라든지 관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무지하게도 좀 사랑했죠. 그러니까 뭐 여자가 말이죠. 보세요. 깜깜할 때 여명이거든요. 무덤가에. 또 유월절 지키러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모를 텐데 거기 사람들이 그 성에다 군데군데 잠을 잘 텐데 그 위험한 곳으로 또 경비병이 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여자 혼자 몸으로 와서 그 무덤가를 예수님 몸을 찾으러 온다. 이게 뭐 가당찬 얘기죠.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그야말로 전격적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이 여자를 먼저 만나 주시죠. 이 만나는데 가서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남녀가 유별하니 이런 말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지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먼저 누구한테 붙잡힌 바 들여진 바 돼야 될까요? 아버지께 들여진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첫 이삭으로 들여진 바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 사람 가운데 실제가 된 것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이 실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는데 부활한 증거도 봤죠. 이게 이제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보고 요한이 이렇게 보고 들여다봤는데 이거 봐도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울고 서 있었습니다. 울다가 지쳐가지고 또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니 거기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예수님 누웠던 자리 머리맡하고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했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밤에 그 무덤가에서 살아있는 두 사람이 앉았다가 말을 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좌면우고자 않고 한 가지만 찾고 있는 마리아를 볼 때 참 사랑스럽다 생각은 들어지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거 지금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웠던 곳에 피 흘리고 누워 있는 자세에 천사가 둘이 머리하고 발끝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뭘 얘기한 걸까요? 무슨 그림 그려지세요?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양쪽 끄트머리에 이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시은자 이 보좌를 피가 흘려진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법궤 뚜껑, 곧 시은조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 두 천사는 두말할 것 없이 그룹들을 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일어나신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시은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자는 아직까지 예수님 옆에 서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인지 몰랐어요. 울고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웃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생각을 이렇게 보면 그때까지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니까 비로소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부활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사실, 부활의 증거를 내가 믿고 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봤더니 요한이 봤더니 거기에 이 세마포가 누워있고 머리수건이 객해 있더라. 싼 그날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할 것 같으면 세마포를 찢을까 안 찢을까요? 찢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끈적끈적한 액체이기 때문에 시체에 발라가지고 하얀 그 얇은 세마포 천을 감은 거예요. 모시천을 감아가지고 시체를 딱 이렇게 고치같이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잘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놓였는데 몸만 쏙 빠져나가서 좀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뭔 일이 벌어졌구나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더라,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믿었는데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집에 갔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 증거를 본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나를 알아보는 그 관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분이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가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문제 속에서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홀로 두지 않고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나와 동행하신 걸 알 때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죄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따져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확신을 내가 진하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로부터 분리해 내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관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낮과 밤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접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채워가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가지고 구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된 구속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 이루었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다름질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두어도 늙어가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삶의 우환은 사람한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환 없이 사람들이 철없이 살고 있다. 아직까지 어려서 그런 거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든 삶은 수고와 슬픔이 반복되고 교차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이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그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늙을수록 애달고 슬픈 것이 되겠죠. 죽음은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슴 속에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대 속에 침투하신 영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분께 내가 아뢰는 것이죠. 그분이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관하신다고 내가 신뢰하면서 내 삶을 의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 같은 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상관없습니다. 얼마큼 망가진 거 나는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나같이 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나를 죄로부터 불려내시고 이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한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내가 이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